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에 또 마감을 말씀으로 또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됐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준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돼가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성경이 딱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이게 소름 끼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해외 뉴스가 떴죠. 하나는 그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상대방의 최고 책임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러시아의 북한군이 12,000명이 파병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세계 역사와 또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북한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는 해외에 나가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최고의 현대전에 12,000명이 참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10만 명도 러시아에 파병이 될 것 같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전투 경험을 쌓으면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 전투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군인들이 북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3차 세계대전의 주역은 한국의 이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또 그 이스라엘이 아주 그 중심에서 그쪽에서 맨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혹자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가 파병이 되면요, 러시아가 침공을 해오면 모자라는 미군들 중에 이 전방에 있는 미군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빠져나가면 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대신 또 나가서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저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저쪽에 병사를 좀 파병해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우리는 안 갑니다. 왜 거기에 전투에 우리가 나갑니까?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는 그냥 있어. 우리가 주한미군 좀 빼갈게. 그랬더니 아유 형님 농담도 못해, 우리 갈게. 그래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내 주권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오면은 거기에 서방 국가들이 분명히 오게 될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을 가게 되면 일본도 반드시 참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세계 곳곳의 나라가 전부 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가서 맨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두 명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3분의 1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맨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전에 주님께서 공중예림을 하셔서 데려가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그 말씀이 사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은행이 이제 이렇게 열 수만 있다면 오늘 뉴스에 떴습니다. 은행에 아무래도 부도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 만약에 문을 연다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문 열기 전부터 가서 돈 찾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월요일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몇 개월 동안은 돈을 못 받기도 하고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보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성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것도 예전에 사실대로 되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왜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을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서 그거 내가 예전에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해놓고 그대로 되면은 그 말에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일이 난 다음에 그거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미리 얘기를 해놨다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 있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되면은 그 말에 신뢰성이 있는 것 같이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른 성경에는 나의 모략을 뭐냐면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설 것이다. 계획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신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서로 맞물려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과 역사의 성취를 통해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물심판과 증거와 사실로 그걸 통해서 하신 걸 알려주셨던 것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또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은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성경의 사실인 거의 결정적인 증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강대한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일일까요? 세상에 미혹된 일,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온영, 전염병, 테러, 또 기근이 뭐랬습니까? 굶주림입니다. 지진, 또 성경대로 되는 것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죠. 가는 일,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고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사람들은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는데요. 그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죽음을 갑자기 맞이했어요. 근데 나이가요, 좀 들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이렇게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까? 라고 그 분이 하나님께 약간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빠지고 임플란트 할 때 내가 너에게 보낸 첫 번째 경고야. 너 눈이 흐릿해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더라. 너 안경 바꿨잖아. 안경 꼈잖아. 너 네 눈이 새할 때 내가 보낸 너한테 두 번째 경고했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자주 다니고 먹는 약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경고장을 보내신 거예요. 아침마다 조석간에 몸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금방 일어났어요. 이제는 점점 회복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요, 나에게 보내신 경고장인 거예요. 너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옆에 아주 젊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옆에 계신 이 어르신과 같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젊은데 왜 저에게는 경고장을 안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동네에 35 먹은 형이 죽었잖아. 그리고 30 먹은 너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 그리고 너보다 5살 적은 25살 먹은 네가 아는 동생 죽었잖아.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가지고 꺼이꺼이 울면서 남일 같지 않고 내일 같이 여기면서 그 부모님들 만나면서 위로해드리고 거기서 술 마시고 왔잖아. 그거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였어. 경고장이었어. 너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으니까 너도 준비해야 돼. 너 친척 가운데 아주 어린아이가 죽었더라. 내가 너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였어. 너도 쟤도 저렇게 어린아이도 죽는데 너는 왜 준비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내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경고장을 보냅니다. 준비하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100살도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요새 보험 하시는 분들이 요새 아주 상술 이런 걸 해가지고요, 보험을요 100세까지 들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죽는 나이가요, 평균이 남자는 78세입니다. 100세 시대지만 다 100세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100세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죽을 정도의 평균 나이가 몇이냐면 여자들은 86세, 83세까지 가요. 나는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화순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102세입니다. 장례식장 가니까 막 90세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어느 분한테 전도 좀 하시죠, 어르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전도하시죠. 그 시골에 계신 동네인데 거기 한 구역이 있어요. 집회를 하게 됐는데 평균 연령이 90세였습니다. 90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집회를 하셨는데 많은 걸 준비했는데 다 뒤로 미루고 그냥 재미난 얘기 하듯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87세인가 되시는데 주변에 있는 이 늙은이들이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다 죽었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주 건강하게 내 몸을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들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세 이상 사신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경고장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경고장을 여러분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물론 병원에도 가셔야겠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장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1900년 만에 주권도 없고 나라에서 쫓겨났던 민족이 돌아온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외에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 보거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시작부터 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때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때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누워 있는데요. 저 보세요.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근데 한쪽에서는 매를 갈고 있고 한쪽은 자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편은 밤이고 반대편은 낮이에요. 두 남자가 같이 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짐을 당한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남아있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갑자기 무슨 청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 부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하늘조차 강림하시는, 구름 속에 강림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두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51절, 5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됐습니다.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비밀이냐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비밀이래요. 자, 저 보세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이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싹 변화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변화해서 갑니다. 근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해서 올라가는데 그 변화된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요, 지금 주님 오셔도 큰 문제가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 한번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날인가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어린아이가 사라질 것이고,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던 가정주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하던 의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비행기가 나르다가 기장이 없어질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계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주인들이 나타나서 데려갔다고 하는 말도 들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름에 불려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계는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 남편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답니다. 근데 남편분이 그걸 계속 거절했대요. 몇 년 전 일입니다. 그 자매님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바깥에서 누가 불러가지고요.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집에서 입고 있었던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리하고 있던 옷들을 내려놓고 거기다 휴대폰을 두고요. 이제 나갔다 왔어요. 근데 나가면 여자들은 좀 이 말이 길어지잖아요. 막 길어지는데 남편분이 좀 병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 근데 남편은 그 안방에 있어가지고 바깥에 아내가 있는 줄 알고 계속 불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몸을 이렇게 나갔는데 옷이 그냥 그대로 벗겨지고 거기 핸드폰 옆에 있고 사라진 거예요. 전화했더니 거기 옆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랬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놀리려고 한 건 결코 아니었는데 그 남편이 그걸 보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 아내는 늘 나하고 같이 있고 농담 삼아 또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당신 올라갈 때 나도 그 치마자락이라도 붙잡고 올라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 치마가 고무줄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어요? 공중재림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좀 모았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신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초대형 태풍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토네이도가 또 막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그 지역이 그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립니다. 이 기후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새 과일값, 그쵸?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예, 날씨도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앞에 겪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찬송가에도 찬송가 162장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라는 그런 찬송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했는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재림.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거 찬송가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요, 하나님 말씀 깨닫기 전에 이걸 막 박수 치면서 막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님 오실 때 가서 맞을 준비가 됐느냐는 겁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가 뭘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또 찬송가 180장인데요. 여기도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재림. 그러니까 우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많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여기 1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 예전에 이게 박수 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르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예,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 세계 모든 곳에 보내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여러분들, 찬송에도 이거 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부릅니다. 저 그냥 새벽기도, 철야기도 할 때 이거 막 337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이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예, 이름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합니다. 내 이름도 안 부르는데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믿지 않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알고 그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 위에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나갈 때 뉴스 보죠. 특히나 일기예보 보죠. 오늘 내일 비가 온답니다. 우산 안 가지고 나면 좀 낭패를 당할 수 있죠. 우리는 일기를 보면서 세상이 어땠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아침에 안개가 쫙 꼈어요. 그날 더워요. 근데 어떻게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별치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분별치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 돌아간 것에 너무 밝아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려 않으려고 하죠. 제가 우리 코로나 시절에 아주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꼬마가 말이에요. 얼마나 이 반응을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꼬마가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Come here. 그때 어땠었죠? 재치기만 하면은 대포 소리, 총소리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때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좀 우리가 널찍이 앉았었잖아요. 앉아서 말씀 배우는데 그 뒤에서 누가 재치기 하면 너무 신경 쓰게 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해야 했는데요. 이 아이도요, 재치기 소리야. 얼마나 얘도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시대가 이 재치기 하나로 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시대구나. 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너희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피를 불면 어떻게 같이 춤추고 또 애국하고 슬픈 일이 있죠? 그러면 가슴을 치며 같이 동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잘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나랑 또 비교를 하니까.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들 보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또 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의 애인데 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돌 때. 이 자매님은 이 피아노 반주 같은 것들 했어요. 그리고 이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이 클래식 음악들을 가까이 하고요. 애가 나면서 계속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피아노를 이렇게 반주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돌 때 되니까 그 반응이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참 얘는요 피아노 소리 반주 끝났는지 아닌지를 다 알아요. 저 예전에 여기 서울에 있을 때 저기 국립극장을 한번 갔어요. 저는 저희 아내랑 테두리면은 어떻게든 연말에 한번 송년음악회는 가보려고 해요. 좀 싸거든요. 신입 합창단이. 그래서 메시아를 보러 갔어요. 메시아를 한번. 10,000원짜리. 10,000원의 행복 아셔요? 10,000원이면요. 나 10,000원, 우리 아내 10,000원 하면요. 둘이 가서요. 20,000원 내고 메시아를 국립합창단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할렐루야가 갑자기 부활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저는 언제 일어날 줄 몰랐어요.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남자들이 많더만. 자는 사람, 약간 조는 사람들. 얘는요, 언제 박수 칠 줄 알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요? 거길 반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때하고 비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인데요.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노아 홍수 때와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같이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왜요? 이거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기록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도둑질하고 남
패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될 것 같은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되어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온전히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예. 세상 여러 가지 되어가는 것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철부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철부지. 이게 원래는 절부지에서 나왔대요. 절부지. 절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가면 24절에 이 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농사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사리 분별이 없다 하여 절부지라고 했는데 이게 철부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많은 경고문들이 있죠. 경고문들이 있어요. 이 경고문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심하라고. 도로에 가다 보면 많은 경고판들이 있죠. 그 경고판들이 왜 있습니까? 속도를 마음대로 내고 커브길에서 더 속도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다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님도 성경 곳곳에 조심하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여기 붕괴 위험인데 거기다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차가 깔리거나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지금 교육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교육관 가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막 찌린내가 나. 그래서 이거 붙였어요. 소변금지. 왜 거기다가 그 소변을 보는 줄 아십니까? 왜냐면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일 중단하고 한참 돌아서 갔다 와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뭐 하다가 대변 나왔다 그러죠? 왜 나올까요? 거기서 아래까지 걸어서 엘리베이터 없으면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용변 보고 가려면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베이징에 사파리에 있었던 일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것도 뭐예요? 경고문입니다. 자, 여기가 베이징 그 사파리 들어간 입구에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생명을 제가 보니까 생명을 존중해가지고 하차하지 말라. 그죠? 하차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얘네들 밥이 되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의 사파리 공원인데요. 차에서 내린 여성을 옆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요. 순식간에 물고 사라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차 안에서의 말다툼이 화근이었습니다. 남녀가 싸우다가 화가 난 여성이 홧김에 차에서 내렸는데 그새 호랑이가 물고 간 겁니다. 결국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고. 여러분들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해도요. 차에서는 결코 내리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못 만나는 분들도 있더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또 내려줘. 남편들은 또. 아내가 정말 좀 성격 좀 줄여야 됩니다. 아내도. 근데 사파리에서 내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사파리에서. 근데 너무 이걸 보면요. 부부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또 장모간이 있었어요. 그 친정 엄마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내려가지고 막 싸우는데 호랑이가 물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물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바로 또 내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모르잖아요. 남편은 또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데 안 가. 누가 달려간 줄 아십니까? 친정엄마가 뒤에서 내려가지고 호랑이한테 달려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친정엄마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 아내는 살았지만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자에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 그쵸, 인간이 있죠, 인간.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인간이란 뭐냐면 사람은 이게 인간, 간죠, 사이간자죠. 사이간자인데 이 간자를 한번 좀 이게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문자에다가 있잖아요. 날자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날자가. 이게 뭔지 아세요? 문이 두 개죠?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과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문이 통과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종교가입니다. 종교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쪽에 세리는요, 여기 나오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있는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토색이 뭔지 아세요? 칠도자, 뺏을 색.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뺏는 겁니다.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이 죄인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쪽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산 걸 얘기하는 거죠. 한쪽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사람, 세리가 저 사람, 그 앞에 얘기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이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참 희한하죠? 만약에 저라면은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갈 것 같아요. 왜요?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의자가 뭔지 아세요? 옳다함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보세요. 예.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얘기했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 가는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지옥에 가는 길인데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때는 하와를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아담만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별해서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악한 거는 먹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했을까? 거기는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선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그리고요, 삶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요, 하나님과 판단이 같은 판단의 위치에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 때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담이 먹지 말니까 아담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던 이 하와는요, 아담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은요, 여자들은 귀가 좀 약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사실 남자들은 어때요? 시각이 딱 시각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쁜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면 어떻게 눈이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멋있는 남자보다도 어때요? 자기에게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하면요,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귀가 여자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 했냐면 아까 이 뱀이 얘기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한 단계 건너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얘기했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이런 얘기했죠. 만지도 말라. 만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먹는 날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하와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죽을까는요. 아까 먹는 날 죽는다고 했으니까 100% 먹는 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요. 건너 들으니까 죽을까가 됐습니다. 뭐예요? 반신반의예요. 보세요 또. 근데 뱀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고 그날 당장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자 보세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예,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사실은 뱀이 마귀가 아니라 뱀에게 역사한 마귀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었어요. 남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요. 먹는 날 아담도 하와도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는 날 죽는다 했는데 뭐가 죽은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걸요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가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죠.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영혼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은 그 전부터도 벗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왔냐면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들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고 애를 낳을 때 자식을 수고해서 그 낳고 기를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 징계로 말미암아 항상 뭐냐면 남자들 집에서 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 집에 일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인가 한번 예전에 애 한번 집에서 봐봤어요. 힘들대.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게 낫지 애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애들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물론 힘들겠죠. 해도 엄마들은 그걸 다 참고 애들을 다 보살펴요. 보세요. 하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아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요. 이 아담과 하와는 계속적으로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다. 자, 이때부터 있잖아요. 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됐고요. 한번 이거 로마서 5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제가 안 쉬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안 쉬어. 그러니까 제 자식도 안 쉬어. 보통 그 성씨를 다루는 게 남편들이잖아요. 남자들. 왜 성씨를 남자성을 쓸까요? 씨가 뭐냐요, 씨가.
그래서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밭이요, 남자는 씨다 뭐 이렇게 애들 얘기하잖아요. 애들 막 뛰어다닐 때 어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 종자 누구 종자야 그런데 엄마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해요? 아빠 얘기합니다. 아빠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안 쉬면 애들도 안 쉬고요. 죄 씻으면 뭐가 될까요? 다 죄씨가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성씨는 뭐냐면 죄씨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죄길동이가 된 거예요. 죄길동. 자, 김정은 있습니다. 저쪽에. 예, 요새 하도 시끄러워서. 만약에 김정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죄정은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요. 사실 이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그들은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왕으로서 지위를 이렇게 딱 세워지기 전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선대왕 사울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에 딱 서게 된 이후에 이제 평안하니까 이제 대적들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최전방에 자기의 부하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이 초저녁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잠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나가 보니까 초저녁입니다. 해가 저물 때라고 써 있기 때문에요. 나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뭐 하는지 집이 다 보여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목욕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윗이 그걸 봤으면 내가 괜한 걸 봤네 하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저 여자 누구냐?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알아보고 나서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총애했던 사랑했던 그 사령관, 아주 그 지역의 사령관이었는데 조그만 그런 사령관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장군이 우리하고 그 아내 이름이 밧세바예요. 근데 그 밧세바를 데려와 가지고 차 한 잔만 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차 한 잔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다윗이 정말 왕인데 그런 걸 백성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가 처리하려고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다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우리아가 오면은 분명히 집에 갈 것이고 집에 가서 아내와 이제 잠을 자면은 분명히 자기가 임신한 것이 이제 남자들은 개월수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잘 이렇게 무마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요 얼마나 충실한지 안 가, 집에 안 가. 성이 왔는데 그분 집이 그 가까운데 안 가.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그 성 바깥에 군인들이 이렇게 머무는 그 막사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하고 알아봤는데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시 그 다음날 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먹였습니다. 이번엔 가겠지. 근데 두 번째 날도 집에 안 간 거예요. 나라면 벌써 몇 번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안 가. 가서 안 가고 또 막사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을 제거해야겠구나. 그래야지 내 이 죄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최전방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그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전투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죽게 해라. 결국은 간접 살인 청부를 하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살인 청부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우리아라는 장군이 죽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남의 아내를 건드렸고 또 뭐예요? 예, 그 남편을 죽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형법상 얼마 정도 됩니까? 야, 이거 형이 굉장한 법이죠. 최소한 20년 이상의 아마 그런 법을 할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기록한 게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영어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simple efforts.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쁩니다. 예, 막 울고 난리요. 예. 죄를 질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저도 제 그 손주가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는데요. 요새 아주 요새 무서워졌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주요 임원들 보면은 이 카톡방이 많잖아요. 카톡이 오고 전화 오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문자 보내고 있으니까 그 꼬마가 이 3살 먹은 이제 4살 된 놈이죠. 요게 오늘 와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갔어요. 그 딸 집에 가서 자고 왔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저 핸드폰 보면 안 돼. 핸드폰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책을 2권 닦아주더니 할아버지 나 책 읽어줘. 그래서 제가 정말 할아버지로서 오늘 동화책 2권을 읽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애가요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 나는 얘가 나보다 또 내 머리 위에 점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하여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죄인의 올바른 성경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죄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죠. 그죠? 아니, 겉으로 나타난 범죄 사실이 없으면 죄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범인데요. 사실은 성경의 정의는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의 올바른 죄인의 정의는 뭐냐? 그 근본이 죄인이니까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인이니까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일 좋아해 막 그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이거 누가 했냐고 하면 얘네들은 내가 안 했다 합니다. 네, 내가 안 했어요. 죄를 질 수 있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58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말합니다. 애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빠가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유준이가 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아빠가 했어요? 응. 이거 빨리 유준이가 치우세요. 아빠가 그거 아빠가 했어요, 이거? 예, 얘가 누구냐면요. 제 조카의 아들이요. 우리 집안 다 나오네, 하여튼. 그지? 얘 나면서부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지금 여기 수원교회에 있는데요. 아주 그냥 요새 신실한 아이가 됐어요. 그 집에서 제일 신실해. 예. 자, 이거 보세요. 죄라는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죄는 이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야는 표적을 빗나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습니다. 자, 어릴 때는 이렇게 막 개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빨아주고 난리 나는데요. 이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있던 이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못 있어요.
예, 얼마 있으면 이 개 없어졌어요. 예, 다 어떻게 잡아먹어요. 자, 자라면서 마음속에 죄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 지금 보셔요. 애 보세요. 막 양손에 탁 들고 있잖아요. 그죠? 발 여기 있고 막 봉지 있고 이게 바나나인데 하나 달라가면 줄 것 같아요? 이게 줄 것 같은 얼굴입니까?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래서 얘가 좀 자랐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뭘 사왔는데 그걸 이 한 모금 하나 먹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무서운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가장 깨끗한 구더기는 어딜까? 자, 1번 그죠? 이 변 위에 있고요. 위에는 변에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판 위에 있습니다. 이 구더기가 요새는 뭐 재래식이 아니라 신식이라 요새는 수세식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재래식은 이렇게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2번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요 3번 올라와서 마른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예? 다 똑같대죠. 밥 먹는데 구더기 2마리가 기어갑니다. 하나는 샤워한 구더기, 변이 묻은 구더기. 어느 것이 더 깨끗할까요? 똑같죠. 그렇죠? 밥만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란 겁니다. 저도 아까 방에 딱 들어왔는데요. 어디서 뭐가 나왔나? 난 그게 가구에서 뭐 떨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으로 만질까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 지난번에 한번 뭔가 이렇게 만졌다가 뱀을 만진 적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해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해서 휴지를 한번 탁 쳤더니 팔딱 해가지고 나방이요. 난 그게 가구 그건 줄 알았어. 어떻게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휴지에 2개를 딱 빼가지고 그냥 딱 쳐먹어가지고 그냥 변기통에다 넣었는데요. 야, 어떤 거든 간에 어떻게 끔찍한 거죠 이게. 자, 보세요. 모두가 더러운 구더기다. 보세요. 사람 보기에 이쪽 보시면 여기 샤워한 구더기, 밥 묻은 구더기, 다 묻은 구더기 있는데요. 다 어떨까요? 어느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구더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대부분 착하게 사는데 조금 죄 짓고요. 이 사람은 반 죄 짓고 이 사람은 죄 많이 졌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볼까요? 다 똑같죠. 뭐로 보실까요? 죄인입니다. 죄인. 욥기 2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다리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다리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우리 인생을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벌레 구더기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도 또 이렇게 보시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래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저 교회에 있다 보니까는요. 사기 당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믿을만 해가지고 사업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돈을 그렇죠? 또 어디다가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1년에 10% 이상 주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20% 이상 준다 하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에 1%씩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돈을 빌려주셨대. 뭘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알려달라면 안 됩니다. 사기였습니다, 사기. 어떻게 그런 걸 또 순진하게 믿고 또 투자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정말 사람 안의 마음을 알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교환해서 사기당하신 분들에게, 그렇죠? 다른 분들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돈을 빌려주는데 거기서 이자가 꼬박꼬박 다 잘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돈을 처음에는 주는 것 같은데 딱 날르는 거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는요, 이 물질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설교를 꼭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 마음이라 했습니다. 누가 이를 알려면 하는 이 말씀은 뭘까요? 사람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한번 좀 보시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광패가 뭔지 아세요? 야, 요새 이런 분들 많습니다. 광패. 뭐냐면요, 미친 척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심신미약이야. 그런 분 있죠? 예. 네. 칼 가지고 막 사람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막 이 심신미약 상태에 술 먹고 그랬다, 뭐 했다. 여러분들, 이거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음란, 도적질, 아까 그 말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에 보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건데 이걸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을 들여다 봤더니 하나님이 눈으로 딱 봤더니 그 안에가 시꺼먼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예, 이게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지? 공장. 생각해 보세요. 올라와서 다 생각나는지. 저 원고도 없어요. 원고도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보세요. 이 공장은요, 사람들 가면은요, 막 이렇게 보여요. 보세요. 하고, 이렇게. 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이 염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요, 염소만 한 600~700마리를 키우는 분이 있어요. 요새 염소값 막 올라가잖아요. 자, 그분 좋다 하십니다. 근데 염소가 딱 보면요, 염소 눈이 어떤지 아세요? 이 눈동자 일자입니다, 일자. 와, 나는 염소 있잖아요. 난 발톱 그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 발톱 안 깎아주니까는요, 이 발톱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근데 왜 세상 염소는 그 발톱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이렇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 막사에서 키우니까 얘가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이 발톱이 길어. 근데 노지에서 다 막 다니는 놈들은 이게 발톱이 어때요? 거기 발뿌리 하니까 이게 다 닳아버려요. 그렇구나. 저는 알았어요, 거기 가서.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염소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음욕하고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돼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욕심, 탐심.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또 이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주의, 게으름, 변명. 예. 제가 지금은 좀 덜하대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가 지금부터 20몇 년 전인데요. 그때 한번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요. 세상에 집에 그때 청 거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북이. 이거 키우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요, 애들이 얼마나 거북이를 가지고 노는지, 애들이 오면은 이 거북이들이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자기, 이렇게, 발을 싹 집어넣고, 목도 집어넣고, 비상해요, 비상. 근데 거기에 엄마가 와서 뭘 줄 것 같으면, 그때는 어때요? 목을 탁 내밀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했다 그러고, 못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있다. 또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표범입니다. 표범. 표범은 싸납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다 천사 같아요. 한번 화만 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표범 못지 않습니다. 예. 또 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간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뱀 혀 한번 보세요. 혀가 두 갈래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한쪽은 나쁜 말. 또 한쪽은 찬송하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남을 험담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하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음란한 말 하지 않습니까? 또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지전인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개골. 이게 뭘까요? 내 얘기 하면 싫고 남 얘기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자기 얘기해봐요. 박수 치나. 기분 나쁘죠. 그렇죠? 동창회 한 4명 여자들이 여자 동창회 만났어요. 근데 한 명 나갈 때마다 쟤는 어떻대? 계속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친구가 가장 궁금한데 안 가. 너는 화장실 안 가니? 그러니까 나 안 가. 니들이 내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보세요. 이게 음식물인데요. 음식물을 담은 것인데 유리그릇이라고 보면요. 이게 맨 위에 보면 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휘 저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상시 때는 다 착하게 선하게 보이는데 한번 건드렸다 하면 안에 더러운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비춰진다면 집집마다 어떨까요? 평안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정말 그때인가 같은 하여튼 휴전하고 나서요. 그때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총기류 다 걷어들인 거.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가 자유화된 국가였으면요. 아마 교통사고보다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12시가 넘었는데 야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컵이 없어졌네, 그죠? 참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가죠. 눈이 어때요? 그냥 초롱초롱해졌네 그냥. 오늘 끝장낸다 이제 오늘 이제. 자. 성난 황소와 같이.
이거에 제가 왜 보여드린 줄 아세요? 사람이 여건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죄를 좀 적게 지는 거지. 만약에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충분히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예요? 죄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악을 심판하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당신 죄가 많으니까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지옥에 죄는 많지만 지옥 갈 만큼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당신은 천국 가시겠네요? 예, 저는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얘기하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보세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길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계십니다. 뭐예요? 심판하시려고. 욥기 35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고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 죄. 그죠? 하나님께 죄. 그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 십계명 아시죠? 첫 번째 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었지만 인간의 죄를 또 이렇게 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으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금전운 운세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다닙니다. 점치러 다니고 그다음에 요새 사주 카페 젊은 사람들이 그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타로 뭐 이런 걸 많이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도 묶어 놓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선앙당이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장독대 위에다가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도 갔더니요, 그 사거리 있는 지역에다가 자동차 사고 이러면은 항상 고살 지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뒤에 명지 실로 해가지고요, 명태가 딱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명태는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비상식량이라고. 아닙니다. 일본에 가봤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이 신사 들어가면요, 거기 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난 이 줄이 왜 이렇게 뭔가 있어요, 이걸요. 타고 올라간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위에 종이 울립니다. 탁 치면 땡땡땡땡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저 왔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니가다라는 곳에 한번 제가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도요. 근데 여기 백산 신사라고 하잖아요. 신사가 일본에 참 많아요. 근데 이 신사가 뭘 섬기냐면요, 흰 뱀을 섬깁니다. 자, 여기는 이 미국의
미국의 우주 발사장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울리는데 거기서 돼지머리 고사를 지냈습니다. 저 로마에도 이런 많은 신을 섬겼고요. 요새는 신이 또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뭐예요? 핸드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연예인들한테 사람들이 미쳐 있죠. 이것도 우상입니다. 연예인이 우상입니다. 자, 제 강서 있을 때요, 그 옆에 SBS인가요? 그게 있었어요. 공연장 같은 게, 방송국이. 거기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이제 우상이었죠. 예. 이분도 공헌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좋아하다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한글을 배우다가 구원받은 분들도 있어요. 자, 요새는 달라졌죠. 누군지 알죠? 어른들 아셔요, 누군지? 예, 잘 모르죠? 예, BTS라고 합니다. BTS. 예. 이렇게 많이 와요. 엄청납니다. 해외에서도 BTS 한번 공연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이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우리 자매님들 중에도요, 이분한테 안 됩니다. 한때였겠지만. 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는 너무 비싸니까 자동차 외에는 이분 광고 다 샀대요. 안 됩니다. 우울증이 다 날아가고 남편보다 안 됩니다. 예. 얘가 뭐가 좋다고 그래요? 다행히 저희 아내는 안 좋아합니다. 우상숭배,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연예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인터넷이 우상이 될 수 있고, TV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인터넷 도박이,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요새 제가 난 잘 몰랐습니다. 가상화폐를 하는데, 그게 24시간 한다며요. 그냥 계속 봐야 돼, 이걸. 여러분들, 주식은 그래도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가상화폐는 안 되는데 24시간.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그 다음에요, 하나님 이름을 막내대 일컫지 마라 했습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제가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산에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다가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제 변을 보려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뭐 자주 있냐고요. 올라가다가 옆에 길가에 사람 없으니까 그 풀밭에 들어가서 빨리 일을 보고 이제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거나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펼쳐놓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 예의가 있죠. 그래서 돌로 이렇게 쫙.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 2달인가 뒤에 또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했던 그 전력이 있으니까 그거 잘 있나 하고 이렇게 좀 가서 봤는데 너무 놀랬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거나하게 치렀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빌고 올라갔는데 거기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예.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 어디에 속초에 백담사 한번 가봐요. 백담사. 와, 거기 돌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와, 대단하대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 이를 막는 데 일찍 걸지 말라 했는데요. 야, 저 말씀 전하다가 참 별일 다 당했는데요. 저 죽을 뻔도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요. 제가 다행히 그래서 외부 설교 나가 있을 때 오셨던데, 남편이. 저한테 저 교회 와가지고 저 이름 부르면서 안상태 나와, 뭐 내가 걔 이름이야, 안상태 나와, 근데 제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저도 이제 얘기 들었는데, 하나가 어디서 하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가 뭔가 아니야. 님자 붙이기 싫어서. 하나님. 예. 여러분들, 안 됩니다. 목사 나와, 전도사 나와. 예, 님자는 안 붙이고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어디서 이렇게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참 어떤 경우는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급할 때 뭐야? 하나님 찾아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던 분이요. 진짜 가족 중에 아프신 분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찾더라니까요.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쟁터하고 응급실 앞에는 다 모든 사람이 신자가 된대, 신자가. 왜냐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생명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찾지 않고 막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성경 강연에 듣지 않으니까 교회 가자 하니까 교회 교자, 성경에 성자도 얘기하지 마. 이런 분들 있으면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뭐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이 안식일하고 주일은 다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주일입니다. 근데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안식일이라는 2km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이 평안히 자기가 이렇게 쉬는데 몸만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참 안식이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그게 참 안식이 되겠습니까? 너에게 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진정한 안식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것, 그게 참 안식이 되는 겁니다. 몸만 쉬었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이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공경하십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 잘 공경하시라고 제가 상담할 때 물어봤더니요, 잘했대요. 솔직히 효자는 웁니다. 효녀는 웁니다. 왜? 자기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부모님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쪽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 아니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요.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받죠. 그런데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거 뭘까요? 화를 내는 거죠. 심판받습니다. 라가라가 뭐냐면 가장 작은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죄입니다. 자, 누구를 때리면서 어떻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싸움하면서 어떻게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죽이고 싶습니다. 욕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요, 이렇습니다. 자, 이 꼬마 좀 봐요. 싸게 놀았습니다. 자랐습니다. 눈 튀어나오겠네요. 이거 뭐 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겁니다. 음란한 거 보는 겁니다. 또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비상금 찾는 거 아닙니다. 바람 피운다는 법적 정의가 뭘까? 성관계 없어도 마음 끌린 상태. 우리나라 법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정신적 애인도 뭐예요? 불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사자성어.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자, 정신적 애인도 불륜이다라고 합니다.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은 모르는 사람과 잠자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음란 간음이 무엇일까?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뭘까요?
남의 남자, 네. 저 남자가 내 남편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야, 다들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요새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진짜 요새 이런 일 있습니다. 저 학예 때도 이런 일 상담 몇 번 했습니다. 잡지, 사진,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잠언 6장에 보면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만지면 하고 거기에 이거 문제가 되죠. 이 고양이도요, 그걸 알아요. 얘네들도 이런 세계가 있어요. 부부인데요, 남의 여자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요 뒤에 보면요, 예, 아내가 보고 있어요. 예, 자, 이 영상이 오늘 약간 끊기가 하는데, 아니 남의 그쵸 고양이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본 거야. 깜짝 놀랐던 거죠. 도망. 고양이도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에 잡혀온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모세 율법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그때 이 말을 듣고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갔다 했어요. 왜 어른? 이거는 나이 든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른부터 시작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죄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덟 번째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한 번이라도 훔친 적 있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말, 그렇죠? 많이 하죠. 또 10번째,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왜 이렇게 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자 보세요. 어느 분이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 거기서요, 정말 이 보험 업계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큰 게 집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사님, 오늘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죽으면? 그랬더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십계명은 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뜸 지키라고 줬죠.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계명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했더니 이분이요,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분이요, 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다음 날부터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나중에 받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려고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홀이가 뭔지 아세요? 홀이는요, 이런 겁니다. 예, 가는 털 호자거든요. 리자가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털을 1000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탁자 위에 먼지가 보일 둥 말 둥한 먼지 정도의 그런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못해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또 욥기 11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는 것 같지만은 다 보신다.
전투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모든 행위가 뭘까요? 바깥으로 드러난 거. 모든 은밀한 일은 뭘까요? 드러나지 않은 거.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거.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너희를 찾아낸대요. 이게 뭐냐? 심판할 줄 알라. 자, 어느 분이요, 사람을 2명 죽였어요. 그 2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 죽인 다음에 아내 친구까지 죽였어요. 왜? 아내 죽인 걸 아니까 이 친구까지 죽였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죽이게 됐어요. 근데 3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심증원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뉴욕에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기자가 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심증을 가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무죄로 해서 이게 구속이 안 되겠는데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하려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응했어요. 응하는데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분이 연세가 70몇 세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막 카메라로 찍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할 때는요, 여기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답니다. 무선 마이크를요. 근데 이분이 화장실을 갔다 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데 이걸 안 끄고 간 거예요. 안 끄고. 뭔 일이 생겼는 거 느낌이 오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대요. 야,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3명이나 죽였을까? 야, 아무도 모르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녹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검찰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죄로 들어갔어요. 뭘까요? 이 안에 양심의 소리, 양심은 그걸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근하던 20대 사회초년생이 만취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했는데요. 하지만 뺑소니 직후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출근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달려 우회전하더니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는 사고 2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자신의 부모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3분 뒤 도망갔던 차량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건너편 좌회전 차로에 멈춰서더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동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걸 보여드린 줄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속여도요, CCTV나 요새 블랙박스로 다 나옵니다. 그죠? 다 나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도 진위 여부가 다 나오고 거짓말했는지 다 나오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어느 살인사건이 있던 지역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프랜카드가 하나가 딱 붙었답니다. 경찰이 범인을 못 잡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기 프랜카드가 하나 붙었습니다. 거기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봐요. 거기에 딱 뭐라 써 있냐? 하나님은 아신다. 이 세상에서 잡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공소시효가 넘거나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죽더라도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뉘우치셔야 돼요. 이번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어떤 분은 제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 있으면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건 자기 행위로 착한 행위로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은 한국의 법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제 한국의 법과 세상 법은 좀 다른데요. 또 세상 다른 나라 법도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벌금만 물면 됩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리면은 벌금 얼마 내는 줄 아세요? 난 몰랐어. 그게 그렇게 비싼죠. 500만 원이가 낸답니다. 근데 2번이가 3번 하면 차 몰수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요, 이 세계 각국 음주운전 이거 마음에 들더만. 이거 보세요.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이면 총살형이요. 와. 불가리아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 와, 이러면은 음주운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요, 음주운전하면요, 최소한 면허증은 취소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은.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후에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에 집에서 구속.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이 돼. 핀란드는 한 달 월급 모두 몰수요. 네, 자, 여러분들. 세상 법은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은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제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은 행동과 마음으로 해가지고 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고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50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의 앞에 가면 죄 지은 것이 차례로 이렇게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저 죄 없다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서 너를 심판하리라. 아니 어른들하고 이게 상담을 해보면 어른들이 죄 없다고 자꾸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여드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 없다는 것도 큰 죄네. 죄 있습니다. 예, 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사망은 죽는 거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 가요? 지옥. 죄의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모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흰 모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때라고 하는데요. 거기 앞에 서게 되는데 생명의 책이 있고 심판의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천국에 간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심판 책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그 지옥 간 사람의 죄의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냐? 심판받고 사망과 의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불못이 뭘까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 번째 사망은 이 세상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또 지옥에 간 사람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왜 두려워할까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걸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당연하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죠. 행음자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 술객. 이게 뭐냐? 점치는 겁니다. 점 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디 간다고요? 지옥. 지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옥에 대해 쭉 나오죠. 자,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차가 찾으리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들이 많으니라. 지옥의 특징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잠깐만요. 봅시다. 지옥의 특징 뭐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사랑한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 있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자, 이 층 보시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가 있는데요. 신경통, 생리통 뭐 쭉 있는데요. 이 8점이 뭐냐면 출산, 9점이 절단, 손가락, 발가락 절단, 10점이 자결통입니다. 몸이 불에 탈 때 고통이에요. 제가 군대에서요, 위생병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맨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한 30명씩 모여가지고 소대씩 취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평상시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겠어요? 큰 이 솥단지에다가 막 물을 끓이고 국을 끓이는데 그걸 엎어가지고요, 화상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골절된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이게 화상 입어가지고요, 살이 다 녹다시피 해가지고 붙어버리잖아요. 그 숨구멍을 다 막아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사람이 이 불에 화상, 이게 엄청난 고통이 있구나. 자, 이게 이렇게 아주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Where is this place? What have I done? What have I done? The truth is, after we die, we are judged. We have to give an account for every word and every thought and every deed. No man can escape the penalty for his sins. Lord, Lord, let me in and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You wicked and slothful servant, there sha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제가요, 이 성경에 보면 거기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잖아요. 던져뒀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게 이 세상은 기껏해야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가는 세상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혹자는 표현하더라고요. 지구만한 강구가 있답니다. 쇠에 다마가 있답니다. 쇠에 이렇게 구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를 달팽이가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면서 이 쇠 구슬만한 이 지구 쇠 구슬의 그 지구만한 이 지구에 땅덩어리만한 그 쇠 구슬을요, 이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다 달아가지고 없어질 때도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 피곤하고 나 힘들어요. 그리고 바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시간 내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말씀하니까 죄 참 많잖아요. 저 예전에 내가 몸으로 지은 것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야,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이거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서 내일은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 듣고 좀 정리를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그 후에 심판받을 그런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가서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의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